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내용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꽤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들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이것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만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늘 이제 캐치프레이로 삼고 이렇게 표어로 삼은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또 반대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선 사람. 이렇게 해도 제목으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선 사람.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잘 음미해 보면 혹시 나를 두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주교의 죽음이란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었죠. 어느 주교의 죽음이란 그런 글이 있는데, 어느 주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목청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목청껏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예 주교야 하고 주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큰 음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교는 큰 음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설마 내게 그렇게 나타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속에서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을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였을까?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은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바로 주님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주님의 이야기를 마치 이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 눈이 떠져서 그가 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이신 줄을 모르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설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히틀러를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그가 옥중 서신에서 옥에 있을 때 서신에서 이런 이야기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되어진 말인데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가.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 없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했느냐 그러면 교회가 파당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코라빈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과연 우리는 언제인가?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면 혹시 내가 위급하거나 때로는 정말 뭘 간절히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부분이에 보면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설게 되는 우리의 모습, 필요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내 곁에 계시는 분도 아니시라.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보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살얼음판 이제를 걸어 조심스럽게 꺼질까 빠질까 하고 걸어가다가 그만 얇은 얼음 위에 걷다가 그만 폭 빠지는 순간 뭐라고 할게요? 어이쿠 하나님! 어이쿠 하나님!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어요? 나무의 비타불을 계속 우상 앞에서 나무의 비타불을 열심히 했던 그 어느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느 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교계의 원로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할 때에 그때 어느 한 분이 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제가 보고 마음에 늘 그 말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 보니까 정말 큰 교회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그 큰 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에 다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가니까 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밖에 나오니까 성도들이 안 보이더라 하는 얘기를 외국에서 잠깐 왔다 가는 어느 원로 교계의 원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성도는 많은데 세상에 가보니까 성도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성도의 삶으로 세상이 붙들러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힐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별로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됐을 때에 제자들이 놀랐죠. 유령인가 하고 놀랐어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시여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오라 하는 말에 그는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막 걸어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의 위협 속에서 그가 빠져들어갔다 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는 것 같은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풍랑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이 서서 그만 빠져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위협이 오면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은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 위협 속에서 우리가 그만 빠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베드로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풍랑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담력을 얻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한다. 복음을 전한 제자들 이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제지하고 그들을 핍박할 때에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이 고난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어떤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또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긋 떨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의 도 앞에서 너희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혹은 그의 분깃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가 바르지 못하는 것과 어떤 구별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과도 네가 관계없는 사람이요 거기에는 분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냐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행위를 옳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냐
바로 이 율법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율법의 사람은 자기 행한 일들을 의롭게 여김으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는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는 말씀 2절에 이런 말씀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능력이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지혜 있는 것들과 세상에 약한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늘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멸시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될 수 있겠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인 진실한 고백은 나에게서 어떤 말로 고백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는 약한 자예요. 나는 보잘것이 없는 자예요. 때로는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고백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어요? 그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는 순간은 뭐냐 그러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련함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미련한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미련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나는 약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때로는 사람들한테 멸시도 받게 될 때도 있었고 천시받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가장 보잘것이 없는 형편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실 때 어릴 때 만세적 분도 나를 기억하시고 만세적 분도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셨으니 내가 그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게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치 참 없는 사람 앞에서 뭘 자랑하듯이 또 미련한 사람들끼리 모인 데서 자기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듯이 또 약한 자들 앞에서 자기는 강한 척 하듯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습니까? 예. 자랑하려면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할 만큼 된다든지 정말 세계적인 부자 앞에 가서 자랑할 만큼 된다든지 세계적인 무슨 유명한 사람 앞에 가서 나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드러낼 만큼 된다든지 그러면 조금 봐줄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다 여기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 부름 속에 뭐라고요?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너희로 하여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아직도 좀 뭐가 자랑할 것이 있는 모양이죠. 에베소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만나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 재판관에 가서 한 과부가 자기가 꼭 이루어야 할 청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매일 아침마다 때는 잠자리 들기 전마다 가서 늘 문을 두드리고 만나기를 요청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네 청을 들어주는 것이 내가 심간이 편하겠다. 그래서 재판관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너 이 청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다만 뭐예요? 시간 문제야. 하나님이 빨리 들을 수도 있고 늦게 들을 수도 있을 뿐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끝부분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예, 여러분 우리의 교회나 또 한국 교회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꾸만 영적인 그 능력이 떨어진다. 영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육체에 매인받은 삶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내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내가 육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 내가 육을 따라 기도하는지 영을 따라 기도하는지 구별이 안 돼. 자꾸 점점 나태해져. 이걸 소성케 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회복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바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두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정말 귀한 보석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 11절 한번 눈여겨보세요. 성경을.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따로 기도하고 예. 그런데 13절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고. 따로 섰다는 말과 멀리 서 있다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따로 섰다는 말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여기 서야 돼.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니까 여기 서야 돼. 같이 쓸 수 없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멀리 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멀리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따로 서서 인생과 멀리 서서 인생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입니다. 자, 볼까요? 따로 서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뭐라고요? 같지 아니하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 반열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따로 서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되 특별히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우월감과 세리는 죄인인데 나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와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느냐면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의 폼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비교할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보다도 훨씬 낮은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 비교해서 난 저보다도 그래도 좀 나으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조금 더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비교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오늘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적인 신앙에 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되는데 결국은 그 의의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자기보다 세리보다도 낫다고 생각함으로 자기 의의로 만족함으로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귀한 축복이 만일에 설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겨우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리를 한번 볼까요? 세리는 머리 서서 어디를 보고 눈을 들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세리에 비교해서 자기를 비추어 생각하지만 이 세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리는 한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결론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14절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선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의를 사랑합니다. 세리는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정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자기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의예요. 자, 의를 입은 자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야.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자기 의 때문에 천국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간구할 때 그는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이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세리의 기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되어지는 세리를 보고 저가 의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은혜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물력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백성들 머리모리에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